오늘은 산상수훈 강의 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린 그동안 긍휼,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앞쪽에 나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긍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의가 된 진리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단어들도 서로 통하게 되고 하나로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그랬죠. 그럼 기도도 역시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것, 가르쳐 주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찬양도 역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거기다 곡을 붙여서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것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보물, 보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기도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위로 올려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먹는 것이 금식입니다. 진짜 먹어야 될 양식,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이 금식이고, 그렇게 진짜 먹어야 될 하늘 양식을 먹어버리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금식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보물이란 단어를 보면 데사우리조, 데사우루스 이런 말로 돼 있어요. 보물, 데사우루스, 보물,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과연 이 보물이 뭔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쌓아두지라는 단어도 보시게 되면 쌓아두지 말라, 쌓아둔다는 이 단어도 역시 보물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데사우리조예요. 데사우리조, 축적하다 창고에 모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네 마음 안에 쌓아두지 말라, 모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쌓는 장소가 땅이 아니죠. 나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역격이에요. 너희 안에, 너희를 위하여 역격이니까 너희 안에다가 보물을 쌓지 않도록 해라. 땅에 쌓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네 안에. 원리적으로는 쌓아지면 안 되는 거죠. 땅이라고 그랬죠. 그 위에라고 그랬으니까 땅의 보물로 쌓여주면 안 된다. 내 안에다가 땅의 보물로 쌓아두면 안 된다. 그 땅 위의 보물은 너희 안에 쌓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마음 밖에 쌓지 말고 사실은 네 안에 쌓으라는 그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 구절이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시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역시 쌓은이라는 단어가 데사우루스예요. 데사우루스, 보물이라는 뜻이죠. 보물을. 근데 이 보물이라는 그 유래를 찾아가 보니까
티데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지면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금과 동방 박사들이 뭘 드렸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그랬죠. 근데 여기 보배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데사우루스예요. 데사우루스, 즉 보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물이란 단어나 쌓는다는 단어나 보배합이란 단어나 전부 데사우루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보배함, 보배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냥 아기께 온 사람들이 아니죠. 준비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 그들이 쌓아놓은 보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황금은 왕을 사용하죠. 왕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금, 문, 기명 이런 것들 뜻할 때 전부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부 금으로 쌓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성전에. 그러니까 말씀, 복음, 진리, 은혜, 그리스도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황금이라는 말이 되겠죠. 전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유향도요.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뜻하는 것이 되겠고 모략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나오는 것, 이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모략이에요.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황금과 유향, 모략을 보물로 계속 쌓아놓는 것. 그에게는 보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쌓아놓으면, 말씀을 쌓아놓으면 그 사람에게는 보배함이 생기는 거예요. 보배함이 생겼다는 것은 보물이 있다는 얘기죠.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러니까 보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나오는 거죠. 선을 내고 토부 좋은 것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자신들이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보배합이 되는 겁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내 안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랬으니까 우리 자신들이 보배함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씀을 상징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꺼내서 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선한 마음에서 선을 내는 것이죠. 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 악한 것만 저축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법, 사망의 법을 쌓았다면 사망만 나오고, 생명을 쌓고 황금과 유향을 계속 쌓았다면 보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 가득한 것, 가득한 것을 앞절에서 마태복음 6장 12장 35절에서 마태복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한 구절을 보죠. 누가복음 6장 45절 똑같은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여기 가득한 것을이라고 그랬죠. 가득한 것을 페리쇼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것,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하게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보물이 가득 차 있어야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티데미에서 온 거니까 이 보물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져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계속 쌓아져서 보물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나눠지게 되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보물이, 차원이 다른 보물이 입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5절에 한번 구약에 있는 것을 살펴볼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 금, 은, 진주 이런 값어치 나가는 가치 있는 어떤 금은 보석을 얘기할 때는 전부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로브, 많거니와 로브, 풍성하다. 지혜로운 입술이, 여기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그랬죠. 그럼 지혜로운 입술이 뭘까요? 지혜로운이라는 말은 다트에서 왔습니다. 야다에서 온 거죠. 야다에서 왔다는 것이 뭐죠? 예, 지식, 지혜, 그가 되려면 내 것이 다 밝아적겨 버리고 내 것이 밝아벗겨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귀한 보배니라 할 때 여기 보배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보배라는 단어가 켈리라는 단어인데요. 값비싼 보배라는 뜻은 뭐냐면 준비되고 성취된 것. 예, 입술, 준비되고 성취된 것이 보배인데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뭐냐면 사파,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문질러 벗겨지게 하다, 밝아 벗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완료된 어떤 그릇, 보배를 말하는 것인데 내 것이 벗겨져 버리고 내 육의 것이 벗겨져 버리고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되어서 나오는 말씀, 이게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한 거나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나.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소 단장과 같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내 영혼, 내 빛인데요.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힌다 그랬죠.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시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물로, 자기 보석으로 그랬죠. 보석, 켈리. 아까 말했던 켈리요, 보배. 이것은 칼라에서 요리된 것이기 때문에 성취하다, 완료하다. 준비된 것, 방패, 항아리, 그릇.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죠. 둘러싸게 만드시죠. 의의 겉옷으로 뒷가요 시내로 야또 옷을 입히죠. 또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을 하죠. 단장하다, 아다. 그것은 장식하다, 꾸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전부 입는 겁니다. 옷을 입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것은 뭐죠? 말씀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다시 20절로 가서 쌓으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아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안에다가 보물을 데싸우리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안에, 네 안에다가 하늘 안에 있었던 그 보물을 네 안에다가 쌓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쌓으라는 게요. 땅의 보물은 육적으로 먹는 것이지만 하늘의 보물은 진리로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먹다. 어떻게 성경 66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 육적으로 먹느냐? 땅의 것으로 먹느냐? 문자 그대로 먹느냐? 날 것으로 먹느냐? 그건 내 안에 쌓은 거죠. 아니면 태워서 먹느냐? 불에 구워서 먹느냐? 영적으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해석해서 먹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다른 거죠. 땅에 속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땅에 속한 기도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하늘의 것이 쌓이게 돼요. 하늘에 속한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내게 쌓여요. 그래서 호계, 땅적 성전이고 호우라노스, 하늘적 성전을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대비되어 있고 오늘 이 말씀도 전부 땅과 하늘이 대비되어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그렇게 쌓아두면 거기는 그랬어요. 이 거기가 어딜까요? 후프 어디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땅으로 보물을 삼아 우리 안에 쌓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안에 쌓은 그곳 사람들이죠. 사람들 아니에요. 그 보는 눈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면 내 안이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로 보여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진리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보는 관점이 전부 바뀌었어요. 내 안에서 영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신령 성전이 지어진 사람 아니죠. 진리가 된 사람 아닙니다. 거기가 보물이란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된 사람만 거기가 보물이고 보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로 가보죠. 욥기 22장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24절 보시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 땅의 것을 진토로 티끌로 여겨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던 땅의 보물을 진토로 여겨버리면 티끌로 버려버리면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려라. 계곡의 돌로 버려버려라. 예, 그렇게 버려버린다면 다 추방시켜 버린다면 네 안에서 가짜를 땅의 것을 추방시켜 버린다면 그리하면 25절 전능자가 네 보물이 되신다. 베차르 보화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베차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차르 여기는 베차르 보화 보물이 하야 되게 하시며 되며 하야가 된단 말이죠. 존재. 내게 귀한 의인이 되리니. 이 전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네 안에 있는 네 육신의 것들을 전부 버리면 영의 말씀으로 보물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도 역시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도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물이란 단어를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시대에 늘상 항상 평안함이 있으며 에무나 세워져서 진실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하다, 풍요하다. 이 풍성하다는 단어도 역시 보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풍성하게 쌓여져 있으면 그것이 보물입니다. 그것이 보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안에 그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하게 쌓아져 있으면 위에서 주신 거잖아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다.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면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너의 보배다. 오차르 보배다. 저장되어 있는 보물이다. 성경은 전부 그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성전 건축에 대한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학개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만국의 보배라고 그랬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보배 여기서는 햄다라는 보배로운 기쁨 그것이 들어가게 된다. 네 안에 만국의 보배로운 또 어디서 왔냐면 고귀한 사랑받는 자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유래됐습니다. 사랑받는 자에서 유래됐으니까 만국의 보배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말레 충만케라는 단어도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데 말레 영광으로 가득해지게 영광으로 공급하게 하리라. 우리 마음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내가 해줄 것이다. 가득 찬다는 이 단어가 신약에 오면 오순절 성령 충만하다는 단어와 똑같죠. 플레로라는 단어와 똑같게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기도 보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화와 같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 데사우로스와 같다. 같다라는 단어 썼으니까 호모이오스 같다. 하나님의 나라와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내 안의 심령의 밭에 감춰진 그리스도와 같다. 사람이 자기 안에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예. 숨겨두고 발견한 데는 휘리숙고 찾게 되었으면 기뻐야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 에코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를 다 팔아서 플레오, 팔다, 판매하다, 교환하다 그 밭을 샀느니라. 아고라죠. 다 샀다. 예. 그럼 이 마태복음 13장 44절과 뭐 비슷한 구절들이 또 많이 있죠. 뭘 팔고 뭘 사는가 뭐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청년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니다. 너에게는 그 청년의 말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너에게는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은 뭡니까?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면 그렇게 되면 완전한 사랑, 합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에게는 지금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직 안 됐어. 한 가지가 부족해. 율법과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너에겐 지금 부족한 상태야.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팔아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다 팔아라. 거래해라. 교환해라. 진리로 교환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늘의 보화가 너한테는 없어. 보화가 아직 아니야. 그것을 보화를 얻으려면, 보화가 있게 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율법적인 요소 그것을 다 교환해버려. 바꾸어버려. 한쪽을 팔아서 다른 쪽을 사야 되는 거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한쪽을 팔아 다른 쪽으로 교환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죠. 성경은 율법과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겉과 속을 얘기하고 있죠. 땅과 하늘을 얘기하고 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과 천국, 영생이 있음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떤 것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 육신의 가치관, 육신의 기준을 팔아서 영과 진리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율법을 팔아서 진리로 교환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겉의 것을 팔아서 속의 것으로 바꿔야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육을 몽땅 팔아서 영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세상을 전부 천국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누굽니까? 푸토코스, 아주 절실한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만을 갈급하고 있는 절실한 자들에게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게 된다. 그때 바로 보화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것이 네 안에 보배함으로 있게 된다. 네가 바로 보배함이고 네가 바로 보배야 라는 상태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20절에 가시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 거기는 보물을 쌓아둔 거기는 네 안에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좀과 동록. 좀은 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좀, 세스. 이건 뭐 히브리에서 온 단어로 보여집니다. 이 유리를 잘 보니까 이것은 성경적 의미는 이 좀이라는 의미는 육체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말, 호수에서 나오는 그 이사야 31장부터 나오는 그 말이요, 육체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는 수수에서 왔으니까 히브리 개념에는 육체, 먹어 없이 하는 자, 먹어 치우는 자를 좀으로 상징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데 율법으로만 먹고 성경 66권을 보이는 대로 문자적으로만 먹어 치우는, 해석해버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진리로 못 나가죠. 예.
그러니까 좀은 자기 배설물로 집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성전은 자기 배설물로 집을 짓는 거나 똑같아요. 심령 성전이 진리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은, 시스템이 서지지 못했다는 것은 썩는 육신의 생각으로 지은 집이다. 자기의 배설물, 자기의 썩을 배설물로 좀으로 집을 지었다. 그래서 모래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록, 브로시스, 먹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먹는 행위인데 전부 먹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먹어 없애버려요. 진리로 먹지 못하고, 진리의 눈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문자로, 겉으로만 보고 먹어 치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진리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종과 동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여기 좀 먹었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재물은 썩었고, 부한 자들아, 앞에 나오는 부한 자들아, 이 누구를 말할까요? 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플로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돈 많은 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율법 성전을 짓고 있으면 부자들이에요. 율법이 가득 차 있으면 부자예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부자라고 그래요. 부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도 역시 똑같은 부한 자들, 플루토스에서 왔어요. 재물에서 왔어요. 플루토스, 플로시오스와 똑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부한 자들, 재물, 똑같아요. 그건 썩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썩는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재물이라 그랬잖아요. 재물은 썩었고, 성전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 성전을 짓는 자들은 썩게 된다. 그런 재물은 썩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성전밖에 섬길 줄 모른다면 만몬신이 되는 거죠. 재물신이 되는 거죠. 율법 성전을 지어서 모래에 의해 짓는 썩는 육신의 생각으로 지은 집이죠. 그래서 너희 옷은,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옷, 히마티온, 겉옷. 옷은 좀 먹었으며, 옷이 좀 먹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옷이 좀 먹었다는 얘기는 먹어서 없어지게 되었다, 옷이. 겉옷이 없으면 수치를 못 끝내잖아요. 겉옷이 주어져야만 속옷이 해결되고 수치가 끝나지게 되어집니다. 속옷은 율법이고 겉옷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저들이 속옷을 원한다면 율법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겉옷을 넘겨주니까, 겉옷을 넘겨주어주면 목까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까? 속옷까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순서입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짜의 성경의 가죽 옷을 불사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희생제사 드리고 율법의 제사 드리고 있고 율법의 성전만 짓고 있는 그때에는 계속 먹어치우기만 하는 거죠. 너희 겉옷을 먹어치우니까, 겉옷을 먹어치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해서 문자대로 먹고 문자대로 가르쳐버리니까 진리의 겉옷을 입을 틈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겉옷이 입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의 겉옷이 입혀져야만 속옷도 해결되어지고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지게 되고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이걸 좀 먹어버린다. 썩었다. 좀 먹는다. 여기서 좀 먹는다는 표현은 재밌게 되어 있어요. 세스, 좀이란 단어에다가 비브로스코, 먹는다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다. 그런 뜻이에요. 풀을 뜯어먹는 경우가 되는 거죠. 먹이를 준다. 풀을 뜯어먹는다. 풀의 먹이를 주는 것뿐이죠. 없어질 먹이, 풀의 먹이만 죽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겉옷이 입혀지지 아니하고 썩어져 버린다. 좀 먹어져 버린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죠. 이후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러면 겉옷이 제공되어지면 속옷까지도 해결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50장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였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도우신다. 아자르 둘러싸다. 입히다는 거죠. 방어하다. 나를 정죄할 자가 판단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그것을 판단할 자가 있다면 판단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옷과 같이 베게드 덮는 옷 덮는 것 겉옷과 같이 헤어진다. 정죄하게 되면 율법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거죠. 썩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좀에게 먹히리라. 아칼 먹어버리다. 좀 아삽. 예, 여기도 좀이란 단어 구약 히브리어에 아삽 에세브란 단어에서 왔어요. 에세브가 뭔가 보니까 풀잎 뜯어 먹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신약에서 좀 먹는다는 세스와 비브로스크 풀을 뜯어 먹다는 단어와 구약의 좀 에세브 풀을 뜯어 먹다는 단어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좀에게 먹히리라. 구약의 좀 신약의 좀 같이 풀을 뜯어 먹다는 의미로 쓰여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는 아삽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신약에는 세토브로토스는 단어가 좀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브로스크 풀을 뜯어먹는다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고 진리로 덮여지고 진리의 옷을 입어놓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한 자들은 헤어지고 좀에게 먹혀지고 풀을 뜯어먹는 자들과 같이 망하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죠. 이사야 또 51장 8절 보시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사야 51장 앞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회방하는 사람과 비방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방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은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썩어버리고 없어진다는 의미죠. 예. 벌레에게 먹힐 것. 벌레라는 단어도 역시 사스, 나방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같은 의미로 거의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 베게드라는 옷, 겉옷, 또 좀이란 아시시, 실패하다, 소멸하다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좀 먹는다라는 단어는 풀을 뜯어먹다. 그러니까 좀이라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기 배설물로 집을 지음으로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인 거죠. 좀이라고 번역했다, 신약에서 좀이라고 번역했다면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먹어 치우는 것, 그걸 이제 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먹어서 없이 하는 자들, 그렇죠. 그걸 좀 먹는다. 제사 드리는 자들, 율법의 제사, 율법 성전을 계속 짓고 있는 자들, 그들은 좀이 먹어버린다. 그래서 진리의 옷을 입을 겨를이 없는 거죠. 계속 그렇게 문자적으로 겉에 것으로만 먹어버리니까 말이죠. 진리 겉옷을 입을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먹어만 버리니까 겉에 것으로요. 동록, 브로시스라고 하는 건 먹는 행위예요. 제사의식 같은 거 전부 진설병 먹는 의식이잖아요. 떡을 먹는 거, 먹는 행위가 바로 동록, 브로시스를 말하는 거죠. 먹는 행위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좀은 먹어치우는 자들, 썩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완성치 못하는 음식, 먹는 나하고 먹는 음식밖에 없어요. 먹어치우는 좀. 그러니까 율법 성전으로 머물고 있다면 진리 성전, 마음 성전이 지어지지 못한 상태죠. 계속 좀이 먹어버리니까요. 먹어치우는 자들이니까 문자로 겉에 것만으로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제물 먹는 일, 우상, 에이도론, 이방신을 숭배하고 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먹는 일은 아까 뭐랬습니다. 브로시스, 먹는 행위라고 그랬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브로시스, 동록이 먹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먹는 일, 브로시스, 먹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계속 쌓고 있는 율법 성전을 짓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2장 16절로 또 가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돼 있죠. 편론, 판단, 비판, 크리노, 결정이 안 되게 해라. 먹음 안에서, 여기 앞에 있는 먹음 안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해라. 마심 안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해라. 절기, 메로스 헤테로스 절기라는 단어, 그 명절의 부분 안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늘의 궁율에 대해서 부분은 땅이죠. 영적인 금식에 대해서 육적 부분, 육적 금식이 부분이 되는 거죠. 반대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명절의 부분 안에서, 마시는 것 안에서, 먹음 안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해라. 예. 그럼 완전 하나가 된 것 안에서 진리로 먹고 진리로 마시고 완전히 하나 된, 그러니까 절기와 초하루, 월삭, 안식, 이걸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가 되었다면, 오순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미 내 안에 오순절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태워져 버렸다면 어떤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어떤 절기를 지킬 이유도 없는 것이고, 어떤 행사, 의식, 절기 이런 것을 지킬 이유는 전혀 없다. 뭐 성만찬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오순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부분적인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안에서 결정이 안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다시 가셔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유를 팔아, 플레오, 구제하여 엘레모스네 디도미 넘겨주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예, 발렌티온 전대 주머니를 되게 해라. 포이에요 되게 해라. 다음이 없는, 끝나지 않은, 부정불변사 아에다가 에클레이포, 끝나다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다음이 없는, 끝나지 않는. 먼저 소유를 팔아 그랬죠. 소유를 팔아. 그 율법을 말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팔아라. 율법을 진리로 교환해라.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라.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바꾸어서 엘레모스레 구제하여 디돔이 넘겨주어서 전대를 만들었는 거죠. 전대, 돈주머니.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었죠. 전대. 그러니까 돈주머니, 배낭은 뭐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돈을 주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그런 배낭을 내가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야라고 가짜, 자기 생각으로 만든 것을 띠고 있다면 그 허리에 두른 띠, 전대, 배낭, 그걸 쥐고 있는 거, 띠고 있는 거예요. 전대를 띠고 있는 거, 쥐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둘러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돈을 주는 하나님으로, 물질을 주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하나님으로, 그런 유익을 주는데 육신에 필요한 유익을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배낭을 쥐고 있는 상태. 그런 배낭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으니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그와 반대의 것이죠. 자기 생각과 반대인 영의 것. 아까 말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말씀이 보물. 내가 보배함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소유물을 넣는 가방, 백, 전대, 거기에 영적 힘으로 나의 생각의 소유물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생각을 담고 있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의, 내 것을 담고 있던 이런 배낭, 주머니, 전대가 없어지고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매라 그랬으니까 영적인 보물, 하늘의 것, 성전된 것, 보화가 된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전대, 그것을 차라. 그 그제를 넘겨주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이 그렇게 되어라. 그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로, 보물로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그 주머니에 무엇을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엘레모스네요. 궁율이에요. 자비예요. 은혜예요. 엘레모스네, 궁율, 자비, 은혜로 넘겨주어라. 넘겨주어라. 그래야 낡아지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넘겨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주머니는 자비가 들어있는 궁율, 진리, 그리스도의 배낭이에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된 거예요. 낡아지지 않은 전대를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보물인 그리스도가 된 것이라는 것이고, 진리로 매일매일 이거 다음이 없게 끝나지 않았다는, 다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진다는 뜻이죠. 거기는 그랬죠. 거기는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좀, 세스, 날개 달린 것, 나방, 겉성전, 율법 성전이 이제는 먹지 못한다. 율법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이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보물로 되어 있는 자에게는 그 마음도, 보물이 있는 곳에 그랬으니까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가 보물로 되어 있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어느 때든지 꺼내서 나눠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차원이라고요? 그 마음도 하늘의 차원이다. 그 마음도 차원이 다른 곳에 있다. 아래 차원이 아니다. 위의 차원의 마음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진실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가보시면,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한다 그랬죠.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한다. 좀 먹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브로시스, 먹는 거죠. 우상제물이죠. 땅의 것을 내 안에 보물로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성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진리자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진리가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선포되어지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 안에 보배합이 있어야 돼요. 보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적이 도둑질을 못한다, 뚫지 못한다 그랬어요. 도적, 클렙테스. 땅의 보물을 내 안에 쌓게 하는 자가 도적이죠. 율법의 것을 쌓게 하는 자가 도적이에요. 율법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르치면 도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니까 도둑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도 도둑질 한다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도둑질 했지 않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봉헌이라.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나를 도둑질하고도 주를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그 계명의 그 11조, 10이라는 장소. 그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뭐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주신 목적을 달성해서 내 안에 보화를 가득 채서 성전이 되어졌으면, 마음 성전이 지어졌으면, 학개서가 말하는 마음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뭐가 된 것입니까?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없어지고 도둑질이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11조가 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바로 11조야. 그리고 헌금함에 들어가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가 너희도 11조가 되게 해줄게라고 언약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나한테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로 되게 해줄게. 11조가 되게 해줄게. 그 성전의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바로 내가 11조가 된 것입니다. 내가 11조가 되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고, 내가 주가 됐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못 되었다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만 도둑질이 멈추는 거죠. 테루마 11조와 봉헌물, 헌물, 완성으로 시작하는 진리, 진리로 말한다. 완성으로 시작하게 하는 진리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어요. 근데 완성은 누구에서 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은 우리에게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완성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아직은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완성이 돼야 하나님도 완전, 나도 또 완성. 완성은 우리에게서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비밀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내 안에서 되어지지 아니하면, 되어지지 않은 성경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는 너희는 지금 도둑질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먹고 마시는 걸로만 하고 있잖아. 겉에 거로만 하고 있잖아. 진리의 옷을 못 입고 있잖아. 율법만 가르치고 있잖아. 그것이 바로 나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도둑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왜 너희는 진리를 모르고 계속 나를 도둑질하고 있느냐. 진리를 도둑질하고 있느냐. 그래 너는 도둑질하는 도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죠. 내가 문이니, 듀라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문. 보이는 문은 퓰레라고 말을 했고 보이지 않는 문은 듀라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려서 거기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거해서 하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그분과 내가 함께 되어져서 지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배에서는 그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되어 있어요. 듀라의 문이 열려져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상태가 돼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 받게 되어지고 들어가면 나오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부분도 잘 봐야 되겠죠. 도둑 죽인다는 것은 뒤로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도둑이 와서 진리를 도둑질해가는 율법만 가르치는 자들은 계속 뭐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제사만 드렸으니까 죽인 거예요. 멸망시킨 거예요. 예. 도둑질하고 도둑질했다. 이건 클렙토라는 단어인데 땅에 보물이 쌓이게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겉에 것만을 가르치면 도둑질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죽이는 거죠.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적이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희생제사에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도적은 율법의 도적들은 계속 와서 이길만 한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크래프트했죠. 거짓말했죠. 속였죠.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도적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쳐서 도둑질하고 죽이던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잘못 가르친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도적이 누굽니까? 율법의 도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도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 율법의 도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도적질을 멈추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이죠. 제 자신도 도둑질하고 있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둑질만 계속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계속 나를 도둑질하고 있어. 주님을,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었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끝마쳤지 않느냐. 성경 66권을 보이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풀어서 그럴싸하게 해서 네가 먹였지 않느냐 성도들에게. 그럼 너는 도둑놈이었어.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맞지요? 진리가 맞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이 도둑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도둑이 온 것은 율법을 도둑질하고 있는 자들을 멈추게 하는 거죠. 이 도둑은 참 도둑이죠. 진짜 도둑이죠. 그래서 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생명을 가지게 하고 차원이 다르게 하는 것으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부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을 성전을 풀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진리를,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 율법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 없게 한 자들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율법을 도둑질해 버리시고 율법을 빼앗아 버리고 율법을 죽여버리고, 예, 멸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도둑으로 율법을 뺏어가고 율법 사망을 심판해 버리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상태에 있을 때와 진리의 상태에 있을 때 양면으로 보고 도둑과 도둑질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9절부터 쭉 보시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점이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로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냐. 예,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가르치는 것을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기가 되지 못하면 자기가 되지 못한 것을 남이 가르치죠. 내가 진리가 되지 못했으면 진리가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도둑질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진리가 아니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지금 도둑질하는 성향을 싹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겁니다. 먹어 치우는 자와 먹는 것만 있으면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성경 66권을 문자로만 해석해 준다든지 보이는 대로 해석해 준다든지 거기서 교훈을 찾고 사람이 교훈을 찾고 전해주고 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잘 요리해서 먹여서 눈물 콧물 흘리게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먹어 치우는 것만 있는 거, 종과 동록만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예, 풀을 뜯어먹는 것만 남았단 말이죠.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험을 땅에서 놔두지 말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너희 안에 하늘들 안에 보물을 너희 안에 쌓으라는 거예요. 20절은요. 도둑질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그렇게 우리 안이 보배합이 되었다면 내 안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좀이나 동록 해하지 못한다. 이제 풀만 뜯어먹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도둑질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너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이제 보물이라는 마음이 된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는 에케이 거기 그곳에 역시 있다. 어느 곳이든지 너의 그 보물이 있는 곳이면 땅의 보물은 뭐죠? 그러니까 땅의 보물을 쌓는 자는 땅의 보물이 내 마음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하늘의 보물이 내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데사우로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보물, 보배합이 감춰져 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모든 차원이 다른 말씀, 그것을 네 안에 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의 찬란함을 나타내 주셨다. 빛을. 4장 7절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죠. 여기도 보배란 말을 썼죠. 보배를 데사우로스예요. 보배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데사우로스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네 안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람이라. 이거 가르치시는 거죠. 능력이 디나미스가 어디 있다? 휘페볼레. 심히 큰 거. 능력이 심히 큰 능력. 휘페볼레. 탁월한 능력. 차원이 다른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 율법 안에 육신 안에 먹어 치우는 것 안에는 없다. 그것은 종과 동록이 되니까. 그것을 알게 됐다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내가 보배함이 되었고 보배가 되었다면 차원이 다른 그 능력은 이제 내 안에도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쌓은 보물, 데사우로스, 보배함이 되어라. 내가 그 보배함이 되어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황금, 왕,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유향 그리스도의 향기, 몰약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나오는 것. 이것을 쌓아서 네 안에다 쌓아서 네 자신이 보배합이 되어라. 그래서 그것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내 안에 가득 찬 보물을 이제는 흘려줘야만 됐다. 그것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똑같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보배를 가진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